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마태복음 20장 1절서부터 16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0장 1절서부터 16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1절서부터 16절입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어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으니라.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아멘. 우리 이 시간 임마누엘 성에 나오셔서 빛과 소금 되어 주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봄이 왔죠. 이제 민들레가 활짝 폈습니다. 우리 목사님 7분 오셔서 다른 것보다 민들레 김치가 그렇게 먹고 싶어 하셨다고요. 그래서 어제 기어코 민들레 김치를 드셨는데 너무 맛있다고 하십니다. 우리 민들레는 긴 겨울을 지나면서 그죠? 요만큼 되지만 그 자리에서 꼭 꽃이 피고 또 이 많은 또 열매를 맺는 걸 보게 되는데, 왜냐 보면 이 긴 겨울 속에서도 뿌리가 깊기 때문에 또 엄청난 그런 번식력으로 이 번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민들레에도 배울 게 있어요. 어제 우리 그 목사님, 유타에서 오신 우리 동양성교 오신 목사님, 최 목사님께서 유타에 가니까 몰몬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 몰몬 사람들을 크리스찬들이 이겨야 되니까 자식을 5명을 낳았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 알라스카 동양성교 권사님들은 이 번식이 너무 강한 민들레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먹어 치워버리는 거예요. 그냥 다 먹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아무튼 우리 옆에 분에게 인사하실 때 우리 신앙도 이런 민들레처럼 뿌리 깊은 우리 신앙이들 됩시다. 우리 한번 옆에 분 인사할 때 우리 민들레처럼 뿌리 깊은 그런 그리스도인 됩시다라고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우리 민들레처럼 뿌리 깊은 그리스도인 됩시다. 또 한번 뒤에 분에게 인사하실 때 우리 민들레처럼 번식력 높은 그리스도인 됩시다라고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5번째로 말씀 전해주실 우리 황경수 목사님, 제가 이런 표현 좀 하긴 그렇지만 정말 민들레처럼 뿌리 깊은 시애틀 지역, 우리가 좀 아주 가는 시애틀이지만 그 시애틀에서 30년 이상을 한 곳에서 우리 동양선교회 이름도 바꾸지 않으시고 시애틀 동양선교교회를 그렇게 30년 동안 섬기신 정말 귀하고 귀하신 그런 목사님이 오늘 말씀 전해주십니다. 우리 황 목사님 뵐 때마다 제가 정말 존경이 가고, 정말 이 시대에 우리 이렇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평생을 다 내어드리는 그런 귀한 젊음을 내어드리고, 참 이런 분들이 정말 구석구석에 우리 정말 7분 오신 목사님들은 정말 그런 귀한 목사님들이 다 오셔서 참 말씀 전해주시는데, 저는 뭐 대형교회 목사님들을 하는 게 아니라 그 어떤 대형교회의 그 유창한 말씀을 하시는 그런 말씀보다 저는 더 깊은 은혜를 받았어요. 이번에 5일 동안 계신 분들 그렇죠? 우리 정말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왜 그러냐? 그죠? 다른 게 아니에요. 목사님들 계신 그곳에서 정말 그런 척박한 목회 그런 사역지에서 다른 것 아니라 우리 예수 그리스도 사랑하는 그 마음 때문에 거기서 30년을 지키시고, 그죠? 핍박받는 속에서도 그 지역을 지키기 위해서 계시는 그런 목사님들이, 그런 훌륭한 목사님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우리 기독교, 특별히 미국에 있는 이민교회가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정말 그러세요. 정말 그러세요. 그래서 이런 귀한 그런 우리 목사님, 한결같으신 우리 목사님 보면 갈렙 같은 목사님을 제가 봤습니다. 한결같으세요. 근데 연세는 그렇게 많지 않으세요. 연세 많지 않으시고 젊으세요. 아직 젊으신데 우리 한결같은 그런 목사님 배울 때 우리가 정말 마음 활짝 여시고 우리 목사님의 그런 정말 이 내공, 이 영역, 이 영성 보시면서 오늘 큰 은혜 받으시고 우리 목사님처럼 정말 뿌리 깊은 민들레 같은 그런 신앙인들 되시는 축복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목사님 오실 때, 제가 너무 서론이 길었는데 목사님 오실 때 목사님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저는 누가 저를 칭찬할 때 저 사람을 보면 예수님을 보는 것 같습니다 하는 그 칭찬이 제일 좋습니다. 우리 박 목사님께서 하나 모르시는 게 있습니다. 어떤 걸 모르냐면은 30년을 자랑하는 목사님이 아니라 예수님을 자랑하는 목사님입니다 라는 그 멘토가 더 저에게는 좋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인사 한번 하죠. 할렐루야. 네, 성령 충만하십시오. 네, 할렐루야가 무슨 뜻이죠? 할렐루야가 무슨 뜻인가요? 상품 있습니다. 네,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을 찬양할 일이 많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가 긴 겨울을 보냈습니다. 특히 알래스카의 겨울이 굉장히 깁니다. 그러나 겨울이 길지만 그 속에서는 이미 봄을 준비하기 위한 싹이 움트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 안에서 싹이 트는 것을 보지 못하고 그 안에서 생명이 자라나는 것을 눈으로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봄이 되면 우리가 싹이 자란 것을 보고 여기에도 생명이 있구나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되는 거죠. 사람에게는 누구나 다 기준을 두 가지씩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께서도 그럴 것 같습니다. 제가 9월 달인가 한국을 한번 방문해서 교회를 가는데 날씨가 너무 화창합니다. 한국의 9월 달이면 추석을 앞두고 얼마나 화창한 그러한 날씨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참 날씨 좋다라고 얘기를 했더니 옆에서 한 초등학교 3학년, 2학년 요쯤 되는 아이가 저에게 하는 말이 좋기는 뭐가 좋아요? 더워 죽겠구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에게는 날씨가 너무 좋은데 이 아이가 봤을 때는 너무나도 더운 날씨인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그럴 거예요. 단체 사진을 찍어보면 내 사진은, 내 모습은 잘 나오지 않는 그러한 사진을 보게 되면 이게 잘 못 찍은 사진으로 여러분들이 생각이 될 겁니다. 너무나도 훌륭한 사진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을 흡족해 하는데 내가 거기에서 초라하게 반이 가리고 앞 사람의 모습으로 내 모습이 가려지면은 그 사진은 내 기준에서는 잘 못 나온 그러한 사진이 되는 겁니다. 우리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섬기고 여러분들 특히 알래스카 동양 선교교회 성도님들을 보면서 우리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많은 은혜를 받았죠 라고 얘기를 하시지만 목사님들은 숙소에 돌아가셔서 하는 한결같은 소리가 우리가 더 큰 은혜를 받고 있다라는 이 얘기를 하셔요. 그러니까는 목사님들의 기준에서는 말씀을 통하여서 성도들이 은혜를 누리는 것을 참 기쁘게 생각하고 있지만 목사님들은 또 다른 관점에서 보는 겁니다. 성도님들의 은혜 받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오히려 은혜를 느끼고 체험하고 공통점이 하나가 무엇이냐면 성도들께서나 또 목사님들 사이에서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그 말씀이죠. 성령께서 움직이지 아니하신다면 성도들의 그 마음의 은혜를 흡족하게 부어주시는 그 일이나 또 목사님들이 그 모습을 보고 감동을 받고 은혜를 누리는 일이나 이게 사람이 시켜서 될 일이 아니고 사람의 마음으로 되어지는 일이 아닌 그것을 우리들이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마음 속에서도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흐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그 모습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똑같은 기준을 가지고 똑같은 모습을 가지고도 사람마다 다 다른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요.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한 가지 깨달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내가 어떤 기준으로 사물을 바라보는가? 내가 어떤 기준으로 내 삶 속의 상황을 바라보고 내 삶 속에서 일어나는 현실을 바라보는가라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면서 살기를 원하시는데 까딱하면 우리의 눈이 잘못 돌려지면 세상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나 영적인 것을 사모하며 이 세상에서 살아가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는 순간 하늘로부터 오는 위로와 하늘로부터 오는 평강과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축복을 바라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갈 때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무엇이냐면 내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들은 항상 점검을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내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을 지배해 나가지 아니한다라면 우리는 세상을 까딱 잘못해서 세상을 바라보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아마 시편 23편을 참 좋아하실 겁니다. 외우시는 분도 계시고 암송하는 분도 계시고, 우리 교회에 어떤 장로님 한 분은 8, 9표 표기를 하시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호와는 나의, 이렇게 하시면서 8, 9표 표기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참 그것도 좋은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들 가장 마음에 드는 대목이 어디입니까? 그가 나를 푸른 초장 맑은 시냇가로 인도하신다라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들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그가 나를 푸른 초장 시냇 물가로 인도하신다라고 얘기를 할 때에 누가 선뜻 우리의 마음을 떠오릅니까? 떠오르는 것이 어떤 모습입니까? 아직도 푸른 초장과 맑은 시냇 물가만 보시는 그런 분들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시는 것을 놓치면서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반대로 나중에 가시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지날지라도, 그 다음에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거기에 누가 보이죠? 그렇죠, 주님이 보이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영적인 육신으로 세상을 보는 순간 주님이 온데간데 보이지 않는 겁니다. 뭐가 보냐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는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의 두려움만이 우리에게 오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영적인 눈을 들어서 보게 된다면 푸른 초장 시냇 물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 되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두려운 것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이 우리를 그 골짜기로, 우리의 현실이, 우리의 삶이 그 골짜기로 우리를 밀어넣는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가질 때 우리들은 얼마든지 그 현실을, 그 상황을 이길 수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은, 마태복음 19장에 어떤 내용이 등장을 하게 되냐면 한 부자 청년이 주님 앞에 나왔어요. 부자 청년이 주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하는데 무슨 말씀을 하게 되냐면, 하나님, 제가 율법을 잘 지켰습니다. 주님, 율법을 제가 잘 지켰습니다. 이후에 어떤 일을 해야 됩니까? 라고 주님께 묻는 그 장면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청년을 칭찬하시면서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시고 그에게 내 재물을 팔아서 그리고 이후에 나를 따르라라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재물이라는 것이 꼭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물질이나 재물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하는 것보다 주님보다도 더 사랑한 것을 우리가 우상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것, 주님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는 그것, 이것을 내가 버렸느냐 안 버렸느냐라는 것을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시는 것이죠. 그것을 버린 이후에 나를 따르라라는 그 얘기를 이 청년에게 하십니다. 그러고 나서 바로 베드로가 와서 주님께 무엇이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주님, 우리는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라고 주님께 이야기를 하죠. 거기에 대한 말씀이 주께서 이야기를 하시고, 그리고 나서 바로 어떤 비유가 이어지게 되냐면은 오늘 포도원 비유가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자 청년의 그 질문과 주님의 답변과 연결되어져 있는 포도원의 비유를 들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결론이 뭐냐면, 포도원 비유의 결론이 먼저 된 자가 나중된다,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라는 말씀으로 주께서 결론을 매기십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나는 이 교회를, 알라스카 동양 선교교회를 30년을 섬겼어요. 나는 20년을 섬겼어요. 30년을 섬기고 20년을 섬긴 그 성도들께서 흘린 땀과 눈물들, 그 수고와 헌신들, 이런 것들이 많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나중에 온 사람이 먼저 된다? 여러분 어떤 눈으로 보시겠습니까?
참말로 주님 먼저 된 자를 먼저 축복하시지 왜 그러면서 이제 우리 속에서 미움이 싹트게 되고 질투가 싹트게 되고 내가 그처럼 헌신하고 사랑했던 그 주님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그 시기와 질투가 나를 세상적인 눈을 뜨게 해서 상대방을 바라볼 때 시기심과 질투심으로 바라보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아니라고 그러시는데 표정 속에서 그렇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성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렇습니다. 연약하기 때문에. 성소를 들어가면 가장 중요한 것이 지성소잖아요. 여러분들 성소를 한번 연상해 보십시오. 지성소로 우리가 들어가잖아요. 지성소에서 가장 중요한 게 언약궤죠. 근데 그 언약궤 안에 뭐가 들어있냐면은 십계명 율법이 들어있습니다. 그 위를 시은자 두 천사가 날개를 펴서 그 십계명을 가리고 있습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속죄소다라고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율법을 탁 치워버리지 아니하시고 천사들을 통해서 그 율법을 가리게 하십니다. 이유가 있겠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완전히 치워서 새 사람을 만들어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날개로 우리를 덮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은혜로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의 속사람은 계속적으로 남아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속사람이 깨어나면은 이처럼 시기와 질투 그리고 다른 사람을 향한 미움 이런 것들이 싹트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덮고 계시는 그 은혜의 눈을 뜨는 순간 다른 옆에 계시는 나중에 온 사람도 또 먼저 된 사람도 서로가 하나 되면서 사랑의 관계로 회복이 된다는 것이죠. 이 속죄라는 개념은요, 우리의 죄를 속하셨다, 우리의 죄를 없애셨다라는 그 개념보다 우리의 죄를 덮고 계신다라는 그 개념이 더 큽니다. 우리의 죄는 없어졌다고 생각했는데 왜 자꾸 내가 이런 옛 모습이 드러나지? 라고 우리들이 생각할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죄가 사해준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은혜로 우리를 계속적으로 덮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포도원 비유를 보면 이 포도원 비유에서 여러 사람들이 등장을 하지 않습니까? 제일 첫 번째 유대인들의 이제 시간과 우리의 시간이 다른데 아침 6시면은 0시로 생각을 할 수 있고 3시면 9시가 되겠죠. 그러니까는 아침 일찍 주인이 나갔더니 그 일하는 사람이 있어서 일하는 사람과 내가 하루 일을 하면 얼마를 주겠다라는 계약을 맺고 그 사람을 포도원으로 데리고 들어와서 일을 시킵니다. 그리고 나서 3시 우리 시간으로 9시에 나갔더니 거기에 일하는 사람이 있어서 그 사람과 동일한 계약을 맺고 그 사람을 포도원으로 들여와서 일꾼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이번에는 6시에 나갔더니 12시입니다. 나갔더니 동일하게 사람이 있어서 계약을 맺고 그 사람도 포도원으로 데리고 들어와서 일을 시킵니다. 그리고 나서 다 끝난 줄 알았더니 이번에는 9시 우리 시간으로 얘기하면 오후 3시에 나아가 봤더니 여전히 사람이 있어서 주인이 궁휼한 마음이 있어 그 사람을 포도원으로 데리고 들어와서 일을 시키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몇 시에 또 나아가야 되냐면은 11시 우리 시간으로 오후 죄송합니다. 오후 5시에 나가 보니까 여전히 사람이 있습니다. 오후 6시에 일을 마치게 되는데 오후 5시에 포도원으로 들어와서 일을 한 사람은 1시간 일을 한 거죠. 제일 첫 번째 온 사람은 12시간을 일을 한 겁니다. 주인이 6시에 일을 끝나자 제일 나중에 온 사람부터 계산을 하게 되는데 1시간을 일한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을 줍니다. 그랬더니 제일 먼저 들어온 사람이 그 모습을 보고 최소한 나는 저 한 데나리온의 3배 정도는 받지 않을까라는 기대 속에서 자기 차례가 돼서 싹스를 받는데 여전히 한 데나리온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주인에게 따집니다.
아니 저 사람은 1시간밖에 일을 하지 않았는데 그 정도의 임금을 주고 왜 나는 이렇게 많이 일을 했는데 왜 나는 이렇게 똑같은 임금을 적용해서 주느냐. 지금 아마 따지면 노동법으로 걸릴까요? 제가 변호사가 아니라서 잘 모르겠지만, 그러나 주인이 하는 얘기는 뭐냐면 내가 너에게 처음부터 계약을 한 것은 1시간에 얼마다 라는 이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내가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주는 것은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주님께서 불공평한 것이 아닌가, 어떻게 똑같은 적용을 하실까라는 것을 우리들이 보게 되는데, 이 주인은 지금 일꾼들에게 무엇을 적용시키고 있냐면은 은혜를 적용시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오늘도 막일을 하면서 밖에 나가서 겨우 노동을 하면서 한 날 벌어먹고 사는 그 사람에게 있어서 이제 집에 갈 시간이 다 돼가고 해가 뉘우치고 아이고 이제 뭐 나를 불러주는 사람도 없고 집에 가면은 무슨 몫으로 와이프를 보며 또 나를 그렇게 기다리는 우리 아이들을 볼까. 이 오후 5시에 들어온 사람의 그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그런데 나를 불러준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1시간을 일을 시켰는데 엄청난 금액을 줬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 주인에 대한 고마움, 이 주인이 이 사람에게 베푼 은혜, 얼마나 큰 감격이 있었겠습니까?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탕자의 비유가 나오지 않습니까? 잘 아는 대로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잘라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가서 호랑방탕하면서 아버지의 재산을 다 축냈습니다. 온갖 고생을 다 하고 아버지께로 돌아옵니다. 아버지는 그를 아들로 보고 맞아주시죠. 그리고 나서 동네 사람들을 불러 송아지를 잡고 잔치를 베푸는 그 모습을 맏아들이 본 겁니다. 그래서 맏아들이 아버지에 가서 따집니다. 아버지의 재산을 축낸 이 아들에게 어떻게 이런 큰 잔치를 베풉니까? 나는 아버지의 말을 시키는 대로 했고 아버지가 무엇을 하라고 하면 그것을 다 따랐습니다. 나에게는 아니 새끼 양 하나 잡아주지 않으면서 왜 이렇게 돌아온 아들에게는 후하게 대접합니까?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 아버지가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면 얘야 내 모든 것들이 다 너 것이다 라고 큰아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을 할 것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온 탕자를 향하여서 바라봤던 것은 은혜의 눈으로 바라본 겁니다. 얼마나 불쌍하겠습니까? 내 아들인데 정말 온갖 고생을 다 하고 그리고 돌아온 아들이니까 측은히 여긴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지시는 그 마음인 거죠. 우리가 얼마나 불쌍했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가장 귀한 독생자 그리스도 예수를 우리들에게 주신 것인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때로는 모르면서 지나갈 때가 있다는 겁니다. 항상 이 맏아들의 입장에서 우리의 수고, 우리의 봉사, 우리의 헌신에 대한 요구를 하나님께 항상 우리들은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맏아들이 우리들이 생각을 할 때는 참 안 됐다. 이 맏아들은 정말 그의 말대로 아버지 집에서 충성하고 헌신하고 땀을 들여 했는데 이 수고에 대한 대가는 없으니까 이 맏아들의 입장에서는 너무나도 안타깝고 너무나도 화날 만도 합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큰아들에게 바라보고 큰아들을 바라보면서 적용시킨 이것은 무엇이냐면 이 큰아들에 대한 기대치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먼저 오신 성도들이 우리는 왜 나중에 온 성도들이 저렇게 잘 되지? 여기에 대한 부러움이 아니라 먼저 오신 성도들은 이미 박 목사님을 통하여서 수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받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수많은 은혜를 여러분들이 누리고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향한 기대치가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로 자라가고 하나님의 모습을 담고 하나님의 언어를 우리의 삶 속에서 실천하면서 뱉어내고 하나님의 그 모습됨을 우리가 가정에서나 사회에 나가서 이미 우리들은 나타내고 있다는 겁니다.
목사님께서 여러분들을 향한 어떤 기대치가 있지만 하나님께서도 동일하게 우리를 향한 기대치가 있다는 것이죠. 먼저 오신 성도들에게 적용되는 베네핏인 겁니다. 우리는 그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서 우리의 영적인 성장을 이미 이룬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나중에 온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적용시켜 가지고 그 사람이 잘 된다는 것을 우리가 배합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도 이미 그런 때가 있었고, 우리도 저렇게 초라한 때가 있었고, 우리도 눈물을 흘린 그런 때가 있었고, 이런 시기를 지나면서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오늘 여러분들이 찬양대가 찬양한 모습처럼 우리 교회가 정말 이런 꿈꾸는 교회,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미 만들어 오셨다는 것이죠. 그게 베네핏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지고 계시는 기대치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탕자와 같이, 그리고 마지막 1시간 일한 사람들이 받은 은혜처럼 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이 깨달음이 없다라면 항상 우리의 삶 속에서는 세상을 향한 그 눈이 뜨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통하여서 그리스도 예수로부터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성도들은 당연히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그러한 축복과 자격을 이미 누리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축복과 그 사랑을 누리기까지 우리를 궁휼하게 여기셨던, 마치 1시간밖에 일을 하지 않았지만 우리에게 은혜를 적용시켜서 12시간 일한 사람들과 동일하게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 그리고 탕자가 나는 형처럼 아버지 말을 잘 안 듣고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축내고 돌아온 불쌍하고 참 초라한 존재이지만 나를 아들로 받아주신 그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의 심정, 이것을 우리들이 먼저 깨달아야지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구원이 얼마나 복되고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우리들이 알게 됩니다. 고린도 교회를 우리가 초대교회에서 보게 됩니다. 고린도 교회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었냐면은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사람들이 서로 경쟁력이 있다 보니까는 거기에 나타날 주님이 나타나지 않고 서로 열심만 나타냈던 그러한 교회가 됩니다. 사도 요한 계시록을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를 우리들이 보게 되는데 주님께서 책망하신 그 라오디게아를 향한 그 질책이 무엇이냐면은 어리석은 자여 내가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는 겁니다. 그리고 돈으로 사서 너의 벌거벗음을 가려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리석은 자여 내가 왜 보지 못하느냐,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너 영적인 눈을 떠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있지 아니하고 세상의 자리에 있게 되면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놓치는 순간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부끄러운 것을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인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 대한 기대치가 있어서 정말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이 땅에서 누리면서 살아가기를 원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들은 세상적으로 바라보면서 세상에서 우리의 필요한 것, 우리가 요구하는 것을 얻으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그렇게 질책을 하는 겁니다. 네가 벌거벗었는데 벌거벗은 줄을 모른다. 너의 부끄러움을 모른다. 하나님이 우리를 가지고 있는 기대치는 그게 아닌 거죠. 벌거벗음이 아닌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벌거벗음이 우리의 자랑으로 이야기를 하는 그런 경우가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영적인 눈을 가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눈을 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 모습과 똑같은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너의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하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영적인 눈을 뜨는 순간 우리의 시각이 바뀝니다. 우리의 상황은 여전히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동일한 상황이지만 영적인 눈을 떠서 그 상황을 바라보게 되면은 그 상황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집니다. 내게 핍박이 오던 것, 내게 아픔인 것, 내게 슬픔인 것, 이런 것들을 우리는 조금씩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나에게 무엇을 얘기를 하시려고 그러시나? 지금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없지만 우리가 자꾸 이런 쪽으로 우리가 나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이 상황 속에서 나에게 무엇을 얘기를 하십니까? 그러다가 말씀을 붙들고 일어나는 사람은 확신 가운데 그렇지, 이 상황은 나를 좀 더 나은 하나님의 자녀로 삼기 위한 상황이야 하면서 그 현실을 이겨내는 것이고, 영적으로 눈이 가려져 있는 사람은 그 똑같은 상황을 보면서 하나님, 내가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이렇게 열심히 주님을 섬기고, 아침에 와보니까 성가대 벌써 와서 연습하고 계셔요. 주님, 제가 교회에 첫 번째로 들어온 사람인데 내게 이룰 수 있습니까? 라는 원망과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 드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적인 눈을 뜨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에게 부어주신 은혜를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이 은혜 속에서 살아가게 되면은 우리가 똑같은 바라보는 시각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문제를, 그 상황을 달리한다는 것이죠. 상황은 변하지 않습니다.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집니다. 수넴 여인을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겁니다. 수넴 여인이 어느 날 엘리사가 오는 것을 보고 극진히 대접을 하고, 엘리사가 그 가정에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해서 그 하인 게하시를 통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뭐가 이 가정에 필요할까? 게하시가 와서 보고하는 것이 자녀가 없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다가 그 수넴 여인에게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해서 자녀를 주십니다. 딱 1년, 정말 너무나도 귀하고 너무나도 복덩이로 자라가는 그때에 어느 순간 이 아이가 죽어버립니다. 수넴 여인이 하인을 앞세워서 뒤돌아보지도 않고 무조건 달려가서 엘리사 있는 쪽으로 가서 엘리사를 부르게 되는데, 밭에서 일하고 있는 남편이 이 여인에게 묻습니다. 무슨 일이냐? 라고 이 여인에게 물었더니 평안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달려갑니다. 멀리서 엘리사가 수넴 여인이 달려오는 것을 보고 게하시에게 무슨 일이냐라고 가서 물어봐라. 그랬더니 이 수넴 여인이 하는 말이 평안입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평안입니다라는 얘기는 내 속에 평화가 가득합니다. 나는 아무 일도 없습니다. 나는 너무나도 평화롭습니다. 라는 그 마음이라는 것이죠. 현실은 어떻습니까? 내 사랑하는 자식, 정말 하나님께 내가 기도하죠. 엘리사가 나에게 준 자식인데 이 자식이 죽어버렸을 때 이 여인의 마음이 얼마나 슬프고 원통하고 힘들고 어려웠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데려가셨어요.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는 거, 차라리 주지를 마시지 데려가시려면 왜 주셨나? 이런 원통과 원망이 우리 속에 가득할 겁니다. 그런데 이 수넴 여인은 영적으로 깨어져 있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내 자식이 죽었어도 나는 내 안에 있는 이 구원의 은혜,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 이것만큼은 내가 뺏기지 않는다라는 마음으로 엘리사에게 달려갔던 것이죠. 우리 한 여인 더 생각을 해봅시다. 사무엘의 어머니인 한나를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한나가 얼마나 그 속에서 원통함과 원망함이 있었습니까? 그리고 나서 기도를 할 때 얼마나 간절한 기도를 했냐면, 엘리 제사장이 보지 않습니까? 술을 좀 끊어라, 술 그만 먹어라 라고 질책할 정도로 이야기를 합니다. 한나는 거기에 전혀 개의치 않았어요. 그리고 나서 한나가 엘리 제사장에게 내가 이 여종이 너무나도 마음이 괴롭습니다 라는 그 괴로움을 토로하죠. 그러다가 이 여인이, 한나라는 여인이 평안을 얻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상황은 자식이 없는 거예요. 잉태돼서 돌아갔더라, 그래서 평안을 얻었더라. 이게 이제 우리들이 바라는 하나님의 축복인데, 하나님께서 주시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한나는 그 속에 이미 평안을 얻고서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남편과 동침한 후에 사무엘이라는 선지자가 태어나는 것이죠.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살아가면서 내 상황이 힘들고 내 현실이 어렵고 라는 것들을 많이 부딪히지 않습니까? 기도에도 하나님께서 눈을 감으시는지 길을 막으시는지 응답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하고서 달려온 그런 성도들도 있을 줄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기도의 결론이 어떻습니까? 성전을 나갈 때는 후련하다, 기도라도 했으니까 내 마음이 조금 낫다, 이런 마음으로 가죠. 그게 평안인 겁니다. 내 속에 분노와 내 속에 있는 슬픔과 내 속에 있는 괴로움과 이런 것들을 지금 어디에서 털어놨냐면은
아버지 앞에서 우리들은 털어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나는 내가 생각할 때 스트레스를 풀었다라고 생각을 할 줄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기도의 자리로 나온 그 영혼을 궁휼히 여기신 겁니다. 그래서 그 영혼에게 평안을 불어넣어 주신 것이죠. 그러나 상황은 변하지 않았지만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의 마음속에 평안을 주셨다는 것이죠. 이게 은혜의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세상을 바라보는 세상인 겁니다. 그러나 은혜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세상의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바라보는 현실은 완전히 다른 겁니다. 날마다 목사님이 먹이시고 날마다 영적으로 풍성하게 해도 흡족하지를 않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나 제안합니다. 상처 입었어요. 마음의 영혼이 메말라요. 이런 소리 가급적이면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뭐 갈망하시고 그러고 나서 그런 말씀하시는 것은 좋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는 끊이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먹지 않습니까? 아침 일찍 나아가서 그렇게 패역하던 백성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다음날 또 만나를 내려주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내가 아무리 하나님의 자녀답지 않는 삶을 살아냈다 할지라도 항상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머물고 있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하나님의 말을 하고 하나님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칭송을 받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는 여전히 그에게도 임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임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임하지. 내가 내 심령이 갈라질 틈이 있나? 내 심령이 아파할 틈이 있나? 그럴 틈이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붙잡아 보세요. 그러면 그 은혜가 너가 미워서 안 줘. 이게 아닙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아니신 거죠. 우리가 믿는 우리가 아버지라 부르는 그 하나님은 내가 아무리 망나니로 탕자와 같은 그러한 모습으로 살았다 할지라도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고 은혜를 또 주시고 내가 쳐다만 보면은 볼 수 있는 그 은혜가 우리들에게 항상 내리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푸른 초장 시집만한 쉬는 물가 바라보기보다 주님께서 나의 목자 되시는 것을 먼저 깨달으시고 내가 지금 내 삶의 현실이 음침한 사망의 골짜기를 걷는 것 같은 그러한 모습이라 할지라도 해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주께서 그와 자리에 함께 하시고 나와 함께 동행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은혜가 지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먼저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한다고 해서 시기하거나 질투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얼마든지 먼저 되라고 하십시오. 나는 그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이렇게 성장을 했다라는 그 눈을 드는 순간 그 사람이 예뻐 보이고 격려해 줄 수 있고 그 사람을 또 위로할 수 있고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또 협력할 수도 있는 그러한 눈이 뜨이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원리 속으로 들어가지 아니고 세상의 원리로 들어가면 나중된 자가 먼저 다는 것이 내 배가 아픈 겁니다. 사촌이 땅을 살 때 배가 아픈 것처럼.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특히 이 알래스카 동양 선교교회는 하나님의 은혜가 지배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속에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시각으로 우리 교회를 바라보시고 알래스카 동양 선교교회를 바라보시고 여러분들의 사업장을 바라보시고 특별히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바라보십시오. 여러분들 이 왼수 같은 놈이 아닙니다. 이 자녀들은요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어떻게 될 줄 몰라요. 이 아이가 커서 어떻게 될 줄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어느 날 제가 주님을 만났습니다. 이렇게 튀어나올 수도 있고요. 어느 날 주님 나 너무나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신학교를 갑니다 하면은 좋아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은 그런 아이들도 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러나 특히 어머니들 눈물의 기도는 자녀들을 위하여 계속 뿌리십시오. 우리 자녀들이 은혜를 입고 은혜를 누리고 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 내게 은혜 베푸신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흘러가게 해주십시오. 어머니의 그 눈물의 기도는요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응답하십니다. 망나니 같은 왼수 같은 우리의 자식이
어느 날 갑자기 신학교를 가겠다고, 어느 날 갑자기 주의 종이 되겠다고 헌신하는 자로, 헌신자로서 설 때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가정이 힘들고, 여러분들 사업체가 힘들고, 인간의 관계가 힘들어도요, 여러분들 절대 휘둘리지 마시고 나만 손해인 겁니다. 내가 받은 은혜를 흘러내리시면 손으로 악을 이기게 되는 겁니다. 알래스카 동양 선교교회 성도님들,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서 은혜의 시각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원리가 작동하는 여러분들의 교회, 그리고 직장과 가정,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다 같이 한번 기도 한 목소리로 할까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것보다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은혜를 누리게 해주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지 않게 해주십시오.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위해서 특별히 이 시간 한번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대가 얼마나 악한 세대입니까? 이 세대 속에서 우리의 자녀들이 살아갑니다. 하나님, 이 세대에 물들지 아니하고 영적인 영향력을 끼치는 우리의 자녀들이 되게 여러분들 축복하면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자녀들 주변에 믿음의 친구들, 신앙의 친구들, 이 친구들 주변에 불러주셔서 우리의 자녀들이 신앙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이 알래스카만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 미국 땅을 변화시키고 전 세계를 변화시키는 우리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하면서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은혜가 풍성하게 우리에게 임하며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임하며 나타나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영이 우리와 함께하사 우리를 지배하시고 우리를 다스려 나아가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눈이 뜨게 하시고,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현실이 변하지 아니한다라도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그 믿음만큼은 변하지 아니하는 주의 자녀들이 되기를 원하며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하며 우리의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악하고 이 폐역한 세대를 지나가는 우리의